오늘 말씀은 잠언 4장 13절 되겠습니다. 구약 913쪽입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대하는지, 이 말씀,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오늘 본 말씀 통하여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비춰보며 회개하며 앞으로 변화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속에 오늘 본 말씀이 깊이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는 의미가 여기 보니까는 훈계, 여기서 훈계라는 것은 구약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 첫째, 두 번째 보니까는 놓치지 말고, 그 다음 세 번째 지키라. 이것이 바로 내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니까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그래서 굳게 잡고 놓치지 말고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된다. 이것을 다른 의미로 보면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대하고 굳게 잡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고 기전에 스쳐 흘리면은, 그러면 너희들은, 여기 보니까는 내 생명은 어두운 말씀이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성경에서 보면은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그렇게도 귀중하니 우리에게 생명처럼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런 말씀들이 실은 성경 여러 군데에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잠언 4장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얼마나 귀중히 여기면서 배우고 그 다음에 가르쳐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훈계의 말씀들, 이것을 7가지만 제가 선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면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나고, 이 들음은 바로 무엇에 대한 들음이냐면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보니까는 여기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게 듣는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성경 말씀을 성경책을 개인이 소지할 수 없는, 너무나도 이제 귀한 것이기 때문에 소지할 수 없어가지고 회당에서만 한 권 정도가 있어가지고 회당으로 말씀 받으러 오는 그 유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읽어주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 배경에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다음에 이 들음은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요즘으로 말하면은 오늘 우리가 결국은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에서 바로 믿음이 생겨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성경책을 열심히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대로부터 우리 믿음이 생겨난다, 이 말씀하고 계시고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거듭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데서 믿음이 생겨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음으로써 옛사람이 죽고 그 성경 말씀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새로 태어나는 것도 바로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는 주의 말씀은 우리 어두운 인생길에 등이요 빛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어두운 인생길의 등불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그 다음에 시편 110편 11절 말씀에서는 주의 11절 말씀에서는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면은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두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려면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두어야 된다. 그리고요, 시편 119편 28절에서는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는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육신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만나게 될 수도 있는 깊은 슬픔과 깊은 고통과 근심, 걱정 때문에 내가 너무나 눌려서 내 온 마음과 몸이 녹아 없어진다, 그 말이거든요. 이렇게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든지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쉽게 풀었으면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힘들고 아주 어려울 때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근심이 얼마나 극심하든지 그 근심, 걱정, 고통 때문에 내가 눌리고 또 눌려서 내가 온 몸과 마음이 녹아 없어질 지경이 되었는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금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셔서 다시 눌림으로 확 이렇게 눌려 있는데 나를 다시 세워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서, 그래서 도저히 다른 수단이 없어가지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래서 눌림으로 내가 아주 압착되어서 녹아 없어지게 됐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165절 말씀에서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여기서 큰 평안이 있다, 이 표현은 지금 말 때 그 본래 단어 뜻은 뭐냐면은 주의 법을 우리가 깊게 사랑하면은 큰 평안이 우리 온 마음에 깃들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깃들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큰 평화가, 세상 것이 줄 수 없는, 세상으로부터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소위 큰 평화가 내 마음에 깃들게 되는데, 이런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장애물도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가 없다. 그렇게 크고 큰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우리 안에 깃들게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이런 말씀들이 실은 사방대에 아주 엄청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7가지만 여기서 이제 소개해 드렸는데, 이 말씀을 차근차근 제가 요약해 드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음으로 우리한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고 하니, 첫째, 믿음이 생겨납니다. 믿음이 생겨나고, 이 믿음이 생겨나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옛사람, 오직 세상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그 옛사람은 죽게 되고,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크나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큰 복이요, 그 영광,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고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구원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육신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어두움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두운 인생길을 살아갈 때 이 성경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그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등불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아야 된다.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담게 되면은, 그러면은 육신의 한계 속에서도 가능한 한 적개의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에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육신 가지고 살아가면서 여의치 않게 이 세상에서 부딪히고 만나게 될 어떤 그런 크나큰 고통과 슬픔을 만나게 됐을 때, 그때 그 크나큰 슬픔과 그 고통을 세상 것으로는 도저히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없을 때, 그때
그래서 이 슬픔과 고통 때문에 내가 짓눌려서 너가 없어지게 될 그 지경에서도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듣고 지키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다시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놀라운 능력은 나중에 극적으로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 안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불행케 만들 수 없는, 넘어지게 만들 수 없는 크나큰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깃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평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이 평화가 우리 온 삶을 결국은 하나님께 이끌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바로 뭐냐면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라고 성경은 사방에서 이 말씀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세요. 이렇게 보면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 날까지 우리 모든 구원의 시작에서 모든 신앙생활의 처음에 마지막까지, 처음이자 종결점까지 책임지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속 깊이 새겨드려야 된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도 귀중하기 때문에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을 귀중히 여기면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공부해서 그래서 자기 후손들에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옆에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생명의 말씀. 그래서 얼마나 귀중히 여겼는지 배우고 남을 가르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열심히 냈는지 이런 것들이 유대 문헌에 계속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 말씀 밖에 있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유대 그 랍비 문헌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 귀중히 여기면서 말씀을 배우고 남한테 가르쳤는지 이것에 관련된 것을 제가 몇 가지 추려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유대 백성들은 실패한 백성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데 실패한 백성처럼 물론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고 있으면은 그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순종하고 또 순종해서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소위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전반적인 이런 죄악은 그래서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런 혹독한 예언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믿음 생활에 하나님을 당신의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 생활에 실패하는 백성처럼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들 사이에서는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의 신앙 생활은요 오늘날 우리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기록들을 위주로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면요. 첫째,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즉시 죽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멸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될 선택 과목이 아니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주변에 가르치는 것 이것을 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그야말로 필수 중에 필수고 핵심 과목 중에 핵심 과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고기와 물 관계를 인간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자신의 생명 오늘 본말처럼 훈계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고 놓치지 말고 지켜야 그분한 네 생명이다.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귀중히 여겼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바로 죽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덮는 순간 우리는 죽어가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존귀히 여겼는지 하나님 말씀 책이요 성경책이 이렇게 봉독되는 순간이요 인간이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본 말씀을 이렇게 읽어서 낭독할 때는 절대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법이 없었어요. 반드시 일어섰어요. 그래서 회당에서는 보면 이제 앞에 성계가 있습니다. 성계가 있는데 법계를 이제 본따서 받는 것이 성계가 있는데 그 성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서가 이제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율법서가 들어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들 안식일 날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회당에 모입니다. 모이면은 그 율법서를 낭독할 사람이 그 성계를 이렇게 뚜껑을 넣는 순간
그 회중들은 전부 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왜 그래요? 그 존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앉아서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대할 때는 전부 다 일어섰고, 그 말씀을 또박또박 본문을 읽을 때는 전부 다 일어서서 성경 말씀 받는 것이 유대 백성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느헤미야 8장 5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느헤미야 8장 5절에 거기 보면은 에스라가 유대 백성들이 범죄하고 저 먼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있거든요. 그 포로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에스라가 성경 말씀을 회중들 앞에 백성들 목전에서 그 책을 펼 때에 온 백성들이 전부 다 일어났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일어났다, 일어섰다.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에스라가 말씀을 봉독할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전부 다 엎드렸어요. 말씀 앞에 일어서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전부 다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서 그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어떻게 대했겠어요? 집안에서 하나님, 지금처럼 우리처럼 성경을 갖고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현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 기록이 되어 있냐면 랍비들 책에 보면은 그대의 집으로 하여금 현자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게 하라. 현자들은 그때 당시에 성경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공부해서 남을 가르치는 자들을 말했어요. 그래서 그 현자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현자들 만남의 장소가 되게 하라. 그것이 바로 너희 집이 복받는 비결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는 그리고 현자들을 초대해서 만남의 장소가 되게 한 다음에 그 현자들을 발 밑 먼지 위에 앉아서 그들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목이 갈한 자처럼 받아들이라, 멋이라, 이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말은 사막에서 목이 타들어가는 그런 갈증 속에서 물을 마시듯이 그 현자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받아 마시라. 근데 어디에서요? 현자 발 밑 먼지 위에 앉아서. 그래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발에 묻은 이 먼지는 굉장히 더러운 것이거든요. 부정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을 깨끗이 씻어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만 있다면은 현자들의 발에 묻어 있는 먼지 위에 앉아서라도 그 말씀을, 사막에서 목이 타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물을 찾듯이 그 말씀을 받아서 마시라. 이렇게 랍비들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유대인들은 토라에, 오늘로 우리로 하면은 성경 말씀에 전념해야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병들어 고통당한 사람이든, 그 다음에 젊은 자든 나이 많아 세약한 자이든 누구나 다 토라를 공부할, 성경을 공부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너는 밤낮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라 라는 말씀처럼 구제품으로 연명하는 자이든, 그 다음에 나무집 문 앞에서 구걸해서 살아가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할지라도, 그 다음에 자기 집에는 부양할 가족이 있어도 정신없이 바쁘는 그런 사람을 할지라도 반드시 밤과 낮 시간에 토라를 공부하기 위해 시간을 따로 내야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란, 토라에서 하나님의 랍비들 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나님 말씀의 백성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존귀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떠나면은 물고기가 바로 죽듯이 그 말씀을 그렇게 갈증 나는 사람처럼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자기 자손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이것이 바로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의 가장 대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흔적을 쭉 살펴보면요, 어때요? 항상 보면은 병든 자 치료했다는 동사가 나와요. 거기 그 다음에 배고픈 자들 밥을 음식을 먹였다라는 동사가 나와요. 그러고 나서는 끊임없이 바로 뭐예요? 가르쳤다는 것을 비유로 가르쳤다, 뭘 가르쳤다, 이 말씀이 계속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3년은요, 이분은
병자를 치료하고 배고픈 자 먹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가르치고 또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온통 가르치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대위임 명령이요.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그렇게도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이것도 가르침이었어요. 보니까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 개념은 그때 당시 어떤 개념입니까? 가르쳐서 스승을 그대로 본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가르쳐서 제자로 삼으라. 여기서 제자로 삼아 부담 없이 들리는데요. 이 삼으라 이 말씀은 의무였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도 배움을 받아서 제자가 돼야 되지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한 자는 반드시 남을 가르쳐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우리 제자를 삼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은 명령형이고 우리의 의무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0절에 보니까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신약 성경에는요, 이 소위 배우고 가르친다는 이 제자라는 단어가요 250회나 반복됩니다. 250회나. 신약 성경도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 혈통이 아니지만은,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시고 여기가 참 감람나무예요. 우리는 들에서 버림받았던 들 감람나무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그 많은 들판에 있는 감람나무 중에서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께서는 가지를 쳐가지고 가져오셔서 참 감람나무에다가 접붙여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은 이중국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영적 진액은 어디서 보내냐면은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던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원했던 삶을 그대로 살았던 남은 자들의 그 삶 속에서 이 나타나는 하나님 말씀을 높이는 거예요. 존귀 여기는 거. 끊임없이 자기 생명처럼 배우고 그 다음에 남을 가르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로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신약에서 똑같이 반복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자체였어요. 그러니까는 가르치고 또 가르쳤다. 그리고는 제자라는 용어를 신약 성경에서 250회나 기록되도록 성령께서는 성경 기록자들에게 역사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것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유대 백성들은요 성경 공부를 이렇게도 귀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 성경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했던지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나서 AD 300년 400년 때요. 그때 당시에, 그때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고위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교회 내의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편 말씀 있잖아요. 시편이 1편부터 150편이거든요. 그거는 시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우기가 진짜 힘들어요. 역사서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있으니까 훨씬 외우기가 쉬운데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를 낮자 하나 틀리지 않고 완전히 외우는 자만이 교회에서 성직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죽고 살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이 말씀 떠나면은 나는 죽는다. 이런 신앙 자세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대했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보면은 유대 랍비 문헌 중에 수없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구약 백성들을 보면서 신약이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매주마다 예배당 나와서 말씀 듣는 것, 구약의 백성에 비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훨씬 더 신앙생활 잘한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원래 참다운 신앙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들의 그 신앙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존귀 여기고 그 말씀에 갈급했는지 여기에 비교해 보면은 오늘날 우리는 성경 말씀 어떻게 대하는지 저도 엄청 찔림이 많아요. 솔직히. 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럽니다만은요, 이 예배당의 전신이 회당으로 보면 되거든요. 유대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회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주로 이제 모였거든요. 근데 회당이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은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보다는 훨씬 더 높은 비중이 바로 뭐냐면은 성경 말씀 배우는 곳이었어요. 원래 회당이라는 것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용도보다도 성경 말씀 배우는 곳으로 훨씬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래서 오늘날보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예배드리러 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선포되는 말씀, 해석되는 그 말씀, 이것은 정말로 우리한테 생명과 같은 그런 말씀이로요. 그래서 말씀이 참 이렇게 함부로 인간 말로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변질시켜서도 안 되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은 유대 백성들이 일어서서 받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떠나면 죽을 것처럼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거기서 지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경 말씀을 자기 생명처럼 존귀히 여겼던 그런 삶의 흔적을 우리는 정말로 본받아야 돼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탈무드에서 저는 꼭 이 말씀을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탈무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들, 하나님이 그렇게도 기뻐하시고 끝까지 당신의 오른손으로 덮어서 보호했던 그 남은 자들이 성경 말씀 어떻게 되었냐면은 바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즉시 죽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 떠나는 순간 우리는 죽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뭔 말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배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배워서 그 다음에 이것을 끊임없이 자기 후손들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 없이는 우리는 죽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훈계를 굳게 잡아 놓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다. 이 본 말씀은 구약 백성들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한테도 주시는 똑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 말씀은 우리한테 정말로 귀중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성경 말씀과 정반대되는 이 세속에 물들어서 살아가기가 정말로 거슬려 살아가기가 정말로 힘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길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난 그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래서 말씀으로 자기 잘못된 행실을 치면서 그 길을 똑바로 걷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 성경 말씀뿐이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은 성경 말씀뿐이다. 그래서 이제 저 역시 지금까지 했던 설교 방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 뵙고 나서 제가 이제 계속 주제 설교를 했거든요. 특정 주제를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주제에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가능한 한 인간말 섞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주제 설교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골고루 봐야 되는데 일종의 편향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 66권 중에서 특정 성경 한 권을 딱 선택해서 그 말씀의 배경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 내용 속속들이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렇게 쭉 순서에 따라서 공부해가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 성경 공부를 한 다음에 그 성경 내용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그래서 성경 전체 내용을 빠짐없이 공부한 다음에 그 성경 내용 자체를 내 삶에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방식인 강해 설교로 이렇게 방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성경 말씀은 얼마나 우리한테 생명과도 같이 존귀한 것인지 그래서 이 말씀을 강조하는 성경 말씀이 첫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나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걷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길을 걷게 되면서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끝없는 어둠이 닥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두운 인생길 살아갈 때에 내가 길 잃지 않도록 등불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어두운 인생길에 등불이 되어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께서 동행하십니다. 성령 없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자기 멋대로 받아들여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 다음에 성령이라고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떠나서 신령한 것만을 우리가 추구할 때는 그러면은 이상하게 일종의 신비주의요, 부정적인 신비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령께서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과 동행할 때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죄짓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계속 죄 앞에서 주저하게 만들고 길을 바꾸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육신 때문에 겪게 되는 어떤 고통과 슬픔이 있을 때, 그것이 인간의 어떤 수단으로 내가 헤쳐나올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진리해지고 녹아 없어지게 될 그런 지경에서도 성경에 기록된 위로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켜서 우리를 일어서게 만들어준 것이 성경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이 말씀 우리가 사모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이요,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누리는 그 행복감이요, 이것을 넘어뜨릴 수 없는 우리 마음속에 크나큰 평안이 깃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손 잡고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우리의 신앙 그 삶, 이것을 안전하게 길을 걸 수가 있다. 성경 이런 말씀들을 사방돼서 기록해 놓고 우리로 하여금 깨어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을 위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렇게 말하면 읽듯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인간이 주체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택해서 읽는 것이 아니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내리누르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읽고 나의 잘못된 것을 콕콕 찌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 말씀 읽는 주체가 되면은 취사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자세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유대 백성들의 남은 자들이 성경 말씀 그렇게 존귀하게 여겼던 그 방식대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거에 주지 않는 크나큰 평안을 우리한테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다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즉시로 죽는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죽은 자처럼 죽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사정에 따라서 선택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 배움이 없으면 우리가 죽을 것처럼 그렇게 다급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사막에서 목이 가란 자가 물을 찾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 찾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고, 성경 말씀 안에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이 들어있음을 깊이 깨닫고, 이 보물 같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